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도의 교제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귐이라는 말을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써주었기 때문에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일찍 기록되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마지막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단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인데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좀 못 들어본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예. 구원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 세월호 사건, 유병헌. 예. 박옥수 구원파에서 사실 갈라져 나온 구원파죠. 그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가 이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삶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깨달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영지죠. 영적인 지식, 이 지식이 분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 지식이 분명해지면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너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영지주의들은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만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달아서 이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 영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비슷합니다. 득도, 해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몸은 여전히 그 깨달음과 관계없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몸이 악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다. 개의치 않아도 된다.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몸으로 짓는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경계시키고 그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파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 그런 이단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또 다른 교탄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지주의가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면 그걸로 끝난다. 진정으로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무슨 삶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물질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명한 이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탁 깨달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날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 얻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탁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죠. 그 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으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안다 할 때 그 안다와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안다가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이어간 이 그리스어 안다의 표현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몸으로 그렇게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육체가 죽고 정신만 남았다. 영혼만 남았다. 그 영혼만 남은 사람과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까?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영혼만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인격이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영혼만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육체만 남아있는, 정신이 죽어버리고 정신작용이 멈춰버리고 육체만 살아있는 인간을 우리가 또한 온전한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가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한 인격이 되려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그렇게 활발히 육체와 영혼이 함께 활동할 때 그 사람을 한 온전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육체적인 요소를 빼버리면, 우리의 삶의 요소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첫머리에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 안다는 것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무엇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육체적인 접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정신적인 영역, 영혼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몸으로, 눈으로, 귀로, 손으로 그렇게 만지고 듣고 보아서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손으로 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묻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믿음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로 우리가 이게 발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발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받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훌륭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건 아니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됐다 하시면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져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의 실력은 또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납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뻐하는 존재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상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실제로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떼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실력이 좋아졌다, 나도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결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읽을 테니 한번 같이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마음대로 이혼을 하죠. 예, 단순히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고 헤어지지 않는 결혼이고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혼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물릴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이혼 안 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진짜로 믿고 나면 다시 물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겠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질 것이고 계속 나아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에 빠지는 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과 결혼하겠다는 이 결심과 이 믿음을, 이 분명한 믿음,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결혼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지식이 아니죠. 결혼은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겠다고, 예수님의 아내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신부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리면, 인간과 같이 살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 삶을 같이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표현이 거처를 정하신다는 표현. 우리가 가운데 집을 만드신 것입니다. 신혼집을 만든 것입니다. 같이 사는 집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만난 분이 계십니까? 만져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마음의 교감, 정신적인 교감도 물론 교제도 하지만은 이 육체와 정신에 함께 일어나는 이 교제를 예수님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됐다. 내 아들과 같이 사니까 너희들 이제 됐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웬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떠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떠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떠나는 예수님이 이 유언적인 그런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될 일인데 왜 이것저것 자꾸 뭐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줬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이제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너희가 아버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경험, 교제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몇백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본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잡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슬퍼하는 모습,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쁨과 감정과 하나님의 습관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여러분 제한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났지요.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게 표현하면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자, 12명 3년 반 만에 졸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 반에 12명을 또 데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또 졸업시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27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5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의 영적인 부분, 너희의 정신적인 부분,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마음을 깨우치는 부분은 성령님이 담당을 하실 것이다. 너희 속속들이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께서 더 잘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적어도 나와 50cm의 거리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시면서, 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마음의 작용을 다 아시면서 그 모든 나의 마음 상태에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완벽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육체적인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몸의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몸으로 부딪히는, 우리 감정으로 느끼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된다. 하게 될 것이다. 내 일이 뭐냐?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약 이 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래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만 하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같이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뿅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계셨느냐?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아니 그냥 계시면서 계속 하시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너희가 우리와 사귀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사귄 것은, 우리의 사귐은 단지 우리와 사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 너희가 우리와 사귀는 것은 단지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었던 그 경험을 너희가 받음으로써,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었던 그 인격적인 접촉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것,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된 교회에는 반드시 이 관계가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내 안에 있고 이 사귐을 전도받는 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전도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진짜 교회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몸 전체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몸으로 전해주었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시간을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그 현장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사귐, 이 성도의 사귐을 우리는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감당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27년 동안
6,500명밖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들어내요. 그 인격적인 교제가 나의 인격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갖게 만들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경험으로 인도해드리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의 사귐, 바로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한 교회입니다. 거시적으로 한 교회고 온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한 교회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육체의 제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없고 동시에 수만 명의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지면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우리가 육체를 받은 온전한 부활의 생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는 우리는 육체의 제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지역에 세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를 우리가 택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 교회에서 계속 만나고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어야만이,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를 정해서 우리의 교회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지역교회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의 교제와 삶의 교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삶을 함께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이 교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동시에 삶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제게로부터는 말씀만 듣고 제 삶은 전혀 접촉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삶을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목사.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목사일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삶도 보여주면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삶을 다 내어놓고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들의 이 사명을 요한 사도가 말한 이 우리의 사귐을 그렇게 나누어주는 이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도 직접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